588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하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무엇이야.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 말씀, 역대상 3장 15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 살룸이라는 왕이 10절로 12절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아하스라고 이름 부르는 아들, 넷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절로 19절까지 등장하고 있는 내용은 아버지 때는 나라가 형통했잖아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는 나라가 형통했는데 이유가 뭔 줄 아냐?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바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했던 게 뭐냐면은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전 수리, 요시야 왕이 왕으로 재위하고 있을 때 성전 수리를 시켰어요. 성전 수리하다 보니까 성경책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성경책 하나를. 그래서 성경책 하나를 발견해서 제사장이 읽어보니까 그 성경책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명기예요. 신명기.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명기보다 분량이 작은 거를 찾았어요. 거기에 이제 편집이 돼서 더 많이 들어갔는데 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될 때 많은 사본이 있었어요. 많은 사본이 있었는데 그것이 편집되어질 때에 바로 그 신명기의 기준에 맞춰서, 그래서 신명기적 신학자들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의 기준을 삼았던 게 뭐냐면 신명기의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적인 주제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래서 이 정경 66권에 포함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바로 발견되어진 성경책을 제사장이 가지고 왔길래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읽어보니까 이때까지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던 것을 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성경에 비춰보니까 엉터리였어요. 엉터리.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이거는 나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전 백성들이 듣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먹고 사는 거,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복 받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옷을 확 찢으면서 온 백성들로 읽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합시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이 세대가 어떠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이 세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서 다양화, 다양성, 다원화 이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 무슨 생각 갖고 사냐 요즘에? 바로 그 생각, 여러분의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생각, 전체적인 생각이 뭐냐면은 다양성의 다양성. 종교도 다원화되어 있다. 불교도 극락에 간다 그러고 교회도 천국에 간다 그러고 다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단지 모양이 다를 뿐이다. 모양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요시야 왕이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알고는 종교개혁을 시도를 하지만 BC 609년에 무기또라는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살아있었으면 더 종교개혁을 해서 유다가 더 잘 됐을 텐데
전쟁에 나가 죽어요. 왜 죽었을까? 이런 사람은 살아서 좀 더 살아있어야 되는데 왜 죽었을까? 그 이사야 57장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서 행복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것 같으면 이 땅에서 더 살게 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제가 개포동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갔더니 8년 동안 전신마비,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이 둘, 그래서 ROTC를 갔다 온 아들 둘, 장교 출신 아들 둘, 그 다음에 큰 강남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부인. 근데 이 아버지는 전신마비, 눈만 움직여요, 눈만. 그래서 신방을 가면 예수님 믿으시죠? 이러면 눈만 깜빡깜빡. 천국에 있다는 거 믿으시죠? 눈만 움직여, 눈만. 8년. 그 집은 웃을 수가 없어요. 그 집에는 무슨 치킨 시켜서 먹고 이런 것도 없어요. 왜? 건너방에 아버지가 8년 동안 누워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아버지 대소변부터 처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하지만 믿잖아요. 저 천국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근데 우리 이 땅에서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유치원도 안 갔을 때,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 아빠 그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나니까 아빠 나 빨리 천국 갈래 이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지금 빨리 천국 가면 안 돼. 여기서 오래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그럴 때 가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천국을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욕심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벌어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땅에서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생각하잖아요. 저도 내 잠재되어져 있는 생각은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이 땅에서 나를 써주시든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복음 전하는 일에 써주시든지, 나를 하나님의 일에 써주시라고. 만약에 사명이 끝났으면 하나님 나를 여기에 둘 이유가 없잖아요.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고 눈물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있다는 것은 저는 고통이에요. 나는 막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건강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일 안 하고 건강하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않는데 내가 부자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요. 그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성경에 입각해서, 그 성경대로, 우리가 헷갈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바로 그 아들들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했던 살롬이라는 여호아하스 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호야김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는 둘째 아들,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언하는 내용이에요. 자, 요시야 왕 때는 어떻게 했길래 형통했느냐, 나라가. 그러면서 그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냐. 바로 네 아버지 요시야는 그렇게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형통했다. 이 말씀을 해요. 1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그때 그는 먹거나 마시지 않았느니라. 사치와 낭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먹거나 마시지는 사치와 허영을 부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병든 거지 나사로가 식사 전에 손을 닦고 버린 빵으로 생명을 유지할 때에
그 집의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크게 성공한 것 같았지만 부자는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둘째, 16절 그는 그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였느니라. 이렇게 써있지,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사회든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이 함께 살아갑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고 해도 물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부자가 아닙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는 15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요시야 왕 때 그는 그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느니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함으로 31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형통하였고 나라를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은 정의와 공의를 거부함으로써 내부 외환에 시달리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으면 세상은 오래전에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의와 공의를 세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구별 없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곳이 형통한 나라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너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말씀 따라 살았다. 그래서 형통했다. 너희도 그렇게 하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이제 몇 년 남았다 그랬지? 어제 2년 남았어요. 지금이 BC 588년이에요. 이제 586년, 내후년이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싹 죽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써있잖아요. 장례도 못 치던 나라 왕이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바깥에 버려져요. 지금이라도 좋다는, 지금이라도 너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그때처럼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형통하게 해주겠다.